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네.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하겠는데요.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할 때 잘 오셨습니다. 저희가 2년, 3년째, 3년 만에 이제 수련회를 하다 보니까요. 저도 수련회 준비하면서 예전에 했었던 기억들이 가물가물해가지고 어떻게 했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수련회라고 모이게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수련회 주제는 이제 그라운드 제로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라운드 제로는 뉴욕에 세계무역센터가 있었던 곳, 이제 9.11 테러가 일어난 지점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곳에 이제 기념관을 세웠는데 그것의 이름이 바로 그라운드 제로입니다. 이제 그라운드 제로라고 하는 것의 사전적 의미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폭격받은 지점, 0점이죠. 그 폭탄이 투하된 그 지점. 그게 그라운드 제로고요. 또 다른 의미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를 합니다. 아마도 이제 미국 사람들이 그 9.11 테러가 난 것에 그라운드 제로라고 하는 이름의 기념관을 세운 것은 바로 테러가 일어난, 그 끔찍한 테러가 일어났던 바로 그 지점. 근데 그것을 우리는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새롭게 시작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아마도 이제 그라운드 제로라고 하는 의미로 이름을 진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번 수련회의 제목을 이제 그라운드 제로라고 진 것은 이것이 아마 우리 모습과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는 뭐 폭탄을 맞진 않았지만요, 이제 폭탄과 같은 코로나의 그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금 거의 3년 만에 그 수련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3년 만에 이제 수련을 하려다 보니까 목사님하고 준비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이런 생각. 옛날에는 어떻게 했지라고 하는 생각들을 이제 마음을 이제 기억을 되새겨야 되는 모습이죠.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알게 모르게 이전의 삶의 모습과는 좀 다르게 삶의 패턴도 바뀌고요, 삶의 방식도 좀 바뀌었습니다. 구구절절히 말하자면 길겠지만 가장 쉽게는 이번 경험하면서도 느낀 건요, 우리가 의사결정할 때 훨씬 더 복잡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수련회 하면 이렇게 장소하고 시간만 딱 정해지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코로나가 또 있다고 보니까요. 이제 식사는 어떻게 되는지, 잠은 자야 되는지, 안 자야 되는지, 또 코로나가 좀 심해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역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의사결정 할 때 고려할 요소가 되게 많아졌다는 거죠. 이제 의사결정할 때 고려가 많아지면 우리도 모두게 스트레스가 좀 생기고요. 또 우리가 예배할 때도 지금 예전에는 그냥 모여서 예배하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카메라도 해야 되고 예전에 저희는 또 그 방송도 했었고요. 온라인과 대면과 비대면을 같이 해야 되는 거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다른 대안들을 자꾸 생각해야 되고 또 다른 방식들도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부분이 뭘까라고 하는 걸 좀 더 생각해 보면요, 아마도 코로나가 우리한테 가장 크게 영향을 줬던 부분은 관계성의 변화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제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의 그 관계 맺는 것이 틀려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언제든지 만나고 싶으면 만났고 또 모이는 걸 주저함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만나는 것에 좀 제한이 있죠. 그래서 오랜만에 누구한테 전화를 해서 만나자고 하는 것이 되게 낯설죠.
저도 마찬가지로 맨날 만난 사람들끼리 만나기도 하지만요. 오랜만에 누구를 만나려고 하면은 뭐 코로나 때 뭐 만나자고 하기가 좀 어색하고 또 좀 서로에게 부담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죠. 또 모임도 되게 줄어들었죠. 그래서 만남의 횟수가 작아졌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아졌고요. 또 이 혼자 있는 시간을 잘 견뎌내는 사람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요새 사람들 우리가 많이 하는 얘기가 이제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코로나 우울증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그런 것들도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그 역동적인 만남이 없어지게 되니까 그런 역동성이 그 삶 속에서 사라지게 되는 또는 줄어들게 돼서 겪게 되는 어려움이라는 것이죠. 뭐 이런 그런 외로움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또 다른 거는 이제 사람이 만나는 방식도 바뀌었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항상 이렇게 면대면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면대면이 아니라 비대면이에요. 이제 비대면도 일을 할 때는 문제가 없겠지만요. 아직도 비대면일 때는 사람의 감정이나 또는 사람의 그 어떤 생각들이나 채취 같은 걸 느끼는 데 되게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날 경우에는 서로 오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요. 또 그걸 풀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이제 사람을 만나기가 쉬워진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면대면 만나지 않고 비대면으로 만나도 되니까요. 더 많이 만나게, 그 비대면으로 내 만남이 더 많아지게 되죠. 또 이제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사람이 한편에서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을 못 만나서 외로움을 겪습니다. 근데 또 다른 하나는요. 비대면이 많아져서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러니까 비대면이 많아지니까 과잉 소통이 되고 과잉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얘기 안 해도 될 거를 밤중에라도 회의를 하게 되고요. 그렇죠? 밤중에라도 줌으로 회의를 하자라고 하는 모습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뭐 저도 마찬가지로 줌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때든 줌이 가능하니까 줌으로 만나야 되는. 그러니까 숨을 곳이 별로 없죠. 더. 그러니까 이게는 어찌 보면 만남이라든가 이런 횟수가 더 많아지는, 그래서 일이 더 과중화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한편에서는 외로움도 겪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사람들 관계 때문에 더 어려워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아마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 때문에 많이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도 사실 코로나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받게 된 변화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들이 변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예배를 하게 되면 어때요? 항상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비대면의 방식이라고 하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디지털 방식으로 이제 이 디지털 기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뀌었어요. 이제 예배에 대한 인식이 뭔가 이렇게 내가 단장을 하고 그리고 잘 준비해서 나가서 뭔가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편안한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어떤 거죠. 근데 이 뒷면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예배가 이제 개인화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항상 함께 나와서 예배를 했죠.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과 함께 예배하고 또 그 속에서 뭔가 공동체의 교제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을 함께 만난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 나 편하면 된다는 거죠. 예배라고 하는 하나의 책무를 이제 실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것이 나 혼자 뭔가 내 편한 방식으로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죄악시되고 또 아니면 잘못된 어떤 믿음의 형태로 이해돼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인데 이제는 할 수 있게 됐고 또 그렇게 해도 전혀 무방한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우리는 인식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뭐가 중요해질까요? 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하나님한테 예배하면 돼. 내가 기도하면 돼. 내가 편안한 방식으로 하면 돼. 내가 좋은 시간에 하면 돼. 내가 원하는 곳에서 하면 돼.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가게 됐다는 거죠.
또 이제 교회 안에서도 이제 개인화되는 것이 더 확장됐죠. 옛날에는 예배뿐만 아니라 다양한 뭐 공동체 모임이 있죠. 뭐 우리 교회 같은 셀 모임도 있었고요. 뭐 아니면 기도 모임도 있고요. 성경 공부 모임도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이제 그런 모임들이 다 이렇게 축소되거나 없어지거나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이 예전에는 바로 그 대예배, 공예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만났을 뿐만 아니라 바로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그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가장 큰 길이 예배이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제 공동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 공동체하고 만나는 것들이 없어지게 되고 개인화된 예배라고 하는 것 그것이 메인 채널로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에서도 이런 행태가 바뀌게 되면서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생각들이 바뀌게 되면서요 우리도 모르게 사실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요. 누군가는 편하게 살고 있지만요. 또 누군가는 이게 맞을까? 라고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또 원하는 대로 성장되지 않는 것들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삶의 방식이 새로운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몸은 어때요? 예전의 방식이 익숙해져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것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해도 돼 라고 하는 것들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면 이 변화된 것 속에서 우리는 마음과 몸이 따로 놀게 된다는 거죠. 그럼 마음속에서는 이래도 되나? 근데 할 수밖에 없어. 그래도 점점 익숙해져.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 되는 걸까? 라고 하는 마음들이 생기게 되면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확신도 없어지게 되고 또 내가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그 원래의 목적들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또 어려움도 겪는 게 사실이라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하나님과 만나는 관계 속에서 분명한 다양한 길이 있었는데 그 방식이 바뀌게 되니까 우리도 하나님 만나는 것에 대해서 사실 혼란을 갖게 되고요. 이제 혼란이 있게 되면요, 우리가 어느 길을 선택해야 될지를 잘 모르게 되는 것들이 바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사실 우리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도 모르게 내 몸과 행동들이 바뀌게 되고 또 내가 옳다고 했던 것들 또는 잘못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옳게 됐고 또 옳다고 했던 것이 아니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도 모르게 혼란함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이 혼란함을 잘 찾지 못하면요 어느 순간 우리는 표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어떤 일 가운데 분명한 목적지가 있고 그 가고자 하는 길이 보일 때 우리는 그 목적지를 도착하기 쉽습니다. 근데 이거 목적이 뭔지 혼란스러워지고요. 또 그 목적을 이루는 그 길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어느 길이 맞는 것이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 우리는 그 길을 놓쳐버리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뭐 광화문을 간다 라고 생각하면 한 길이다라고 하면 어때요? 그냥 그 길 가면 돼요. 아무 고민 없이. 그렇죠? 근데 여러 가지 길들이 있어요. 전철 타도 되고 버스 타도 되고 택시 타도 되고 여러 가지. 근데요, 이게 어느 게 빠른 건지를 잘 몰라요. 그리고 어떤 것이 어떤 비용을 만들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누군가는요, 버스를 타야 돼. 누군가는 전철을 타야 돼. 누군가는 택시 타야 돼. 누군가는 그냥 자전거 타는 게 편해. 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이것도 돼, 저것도 되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네. 오히려 길이 많을 때 우리는 더 과감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일 텐데 근데 이 하나님이 건강하게 만나는 것이 뭔지 또 그 건강하게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 정확하게 모르고 있을 때 우리가 판단하고 있지 못할 때 그리고 그것에 혼란이 있을 때 우리는 사실 이리저리 나도 모르게 표류하다가 그냥 그 건강함을 놓쳐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가 뭐 대단한 영향이 있다는 것보다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그냥 방황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번 주제로 이제 그라운드 제로라고 했었던 부분이 뭐냐면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를 흔들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인식하죠.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될 그 길이 뭘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길을 다시 한번 집착해서 또는 붙잡고 가보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코로나 이제 그라운드 제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수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요.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면서 몰랐었던 것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변화된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떤 부분 다시 기억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그것을 다 얘기할 수도 없지만요. 그냥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이 뭔가를 한두 개 정도만 뽑아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요, 이제 다 아시다시피 이제 삼손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삼손을 통해서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삼손의 인생은 이건 다 아시다시피 어때요? 정말 드라마틱하죠. 그 삼손은 엄청난 능력이 있어서 블레셋을 쳐 죽이는 그런 힘 있는 장수 같은 그런 사람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요, 이 삼손은 완전히 세상을 좋아해서 세상과 여자를 너무 좋아해서 그거에 심취돼서 빠져들어가지고 완전히 타락하는 모습이 있고요. 또 마지막에는요, 이제 회개해가지고요, 그 자기 몸을 죽이면서까지 희생시키면서 블레셋을 쳐 죽이는 그런 일들을 하는 모습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삼손의 모습은요, 성공도 했다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또 뭔가 이렇게 제 루트를 찾아오게 되는 그런 모습들. 이게 드라마틱하게 일어나게 되는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뭐 이 삼손의 얘기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아는 것뿐만 아니라 삼손과 딜라라고 하는 얘기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삼손의 인생을 드라마틱하게 여러 사건들이 있지만 그 삼손의 인생을 전체적으로 평가한다면 어떨까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걸까요? 아니면은 좀 부족한 인생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사람마다 평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읽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삼손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30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사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이 말씀은 이제 삼손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면서 또 삼손을 평가하는 거죠. 이제 삼손의 30절 말씀에 보면요, 삼손이 마지막으로 죽는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31절에는 삼손이 누구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31절에 보면요, 삼손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요, 20년 동안 사사로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손의 인생의 전체 흐르는 건 뭡니까? 사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직분 또는 그 사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사라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20년이라고 하는 것을 이 땅에 살았다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30절에는 그럼 삼손이 어떻게 살았느냐를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죠. 이제 마지막에 막 죽을 힘을 다해서 블레셋을 쳐묻히려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마지막 죽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전에 블레셋을 쳐 죽인 숫자보다 훨씬 더 많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뭐예요? 뭐 그냥 쉽게 생각하면요, 20년을 쪼갠다면 1년부터 19년까지 삼손의 인생, 아마 마지막 1년의 인생 이렇게 나눌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뭐 이게 이런 표현을 좀 하겠지만 그 삼손이 그 만드는 성과를 여기서 보게 되면 블레셋을
증거한 얘기다. 그런 얘기겠죠. 근데 1년부터 19년 동안 블레셋에 대응해서 싸웠던 그 공적과 마지막 1년 또는 마지막 그 순간, 자기의 죽음의 순간에 했었던 그 공적, 이게 봤을 때 어떤 게 크다는 겁니까? 마지막 순간이 크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은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죠. 어떤 부분에서는 끝까지 열심히 싸웠으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요. 또 한편은 어떻습니까? 1년부터 19년까지는 사실 그렇게 성과가 있는 인생을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최대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인생에서 많은 시간을 사사로서의 역할을 온전하게 감당하지 못했고요. 그 사사로서 해야 될 일들을 적절하게 또는 합당하게 하지 못한 인생이 바로 삼손의 대부분의 인생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표현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삼손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총평적으로 보게 되면 대단한 성공한 인생은 아니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삼손의 인생은 뭐예요? 성공하는 순간도 있었어요. 하지만 실패하는 순간도 있었어요. 마지막은 어쩌면 성공하는 순간이었겠죠. 근데 많은 순간은요, 당황하며 실패하는 시간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성공하는 순간에 삼손의 모습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실패할 때에 삼손의 모습이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때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직면한 상황을 고려해서 같이 삼손을 통해서 교훈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첫 번째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환경이 변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능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환경이 막 바뀌고 있어도 우리는 해야 될 일,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들은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 능력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될까라는 겁니다. 삼손의 인생을 통해서 보게 되면요, 삼손이 잘 나갈 때 모습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됨이 드러날 때 그 삼손의 인생은 잘 됐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야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그 구별됨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날 때 나에게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 말씀은 이제 삼손이 능력을 잃어버리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삼손이 이제 사랑하는 여인 그 들릴라가 삼손에게 어디서 너 능력이 나오느냐를 계속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2번까지는 이제 거짓말을 해서 넘겼어요. 근데 들릴라가 계속해서 당신이 날 사랑하면 이렇게 거짓말하면 안 되지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삼손이 결국 들릴라에게 얘기를 했어요. 내 머리에서 나온다. 내 머리를 자르게 되면 나는 힘을 잃어버릴 거야.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들릴라가 삼손을 저어놓고 머리를 자르죠. 그러니까 삼손의 능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삼손의 머리가 왜 중요할까요? 신화일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삼손을 왜 머리라고 하는 것으로 능력의 의미를 얘기했을까요? 이 삼손을 따라가려면 우리는 다 머리를 장발로 해야 될까요? 아니죠. 그렇죠? 네. 그럼 삼손에 의해서
삼손의 머리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뜻은 뭘까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머리는요, 그냥 능력을 드러내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너를 구별한 내 백성이야 라고 하는 것을 네가 기억하는 것이 바로 머리에다가 삭도를 대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말씀 더 보겠는데요. 사사기 13장 5절 말씀입니다.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여기 보면 이게 삼손의 어머니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네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마. 이겁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해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 사사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뭐예요? 삼손이 사사로 구별받았어요. 이것의 징표가 뭡니까? 머리를 기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머리에다가 삭도를 대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이건 다시 말하면 어떤 거냐면요, 아담과 하와에게 너가 아덴 동산의 모든 건 다 먹을 수 있어. 근데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 선악과는 건드리지 마.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과 아담이 선악과라고 하는 걸 통해서 계약 또는 약속을 한 거죠. 그리고 아담은 언제 안전합니까? 언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선악과를 건들지 않는 것. 이것이 지켜질 때, 그때 바로 아담은 에덴에서 건강하게 또 살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지금 삼손의 머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삼손을 선택했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할 바로 그 구원자인 것을 내가 선택했어. 그러기에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그 일을 네가 감당하려고 그 삶을 살아갈 때 너는 절대로 머리를 자르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머리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요, 나 구별된 자야. 내가 누군지 아니, 내가 머리를 안 자르는 이유는 뭔 줄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사로 부르셨어. 이것이 바로 삼손이 기억하는, 바로 머리를 통해서 기억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라고 하는 것을 내가 뭔가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부르십니까? 빛이고 소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있음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짠맛이 내 안에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것이 드러날 때 나는 건강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어. 근데 나는 예수를 믿는데 나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냥 나는 믿어. 이러고 있으면요, 나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과는 구별되어 있어. 내가 세상과는 달라. 나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특별한 사명을 주셨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어. 나는 그것을 이루려고 살아.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에서 이제 더 한 번 나가서 뭘 해야 되냐면요, 나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아들로 삼으셨어. 나를 딸로 삼으셨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제자로 삼으시고 나를 일꾼으로 삼아주셨어. 이 고백에 그걸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게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모습이에요.
지금 삼손이 머리를 잘라도 될 그 비밀을 여인에게 알려줘서 머리를 잘리게 한 건 뭡니까? 내게 주신 그 구별됨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머리를 잘려나갈 때 삼손이 알려줄 때 하나님 안 믿었겠습니까? 하나님을 부인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고 있었을 거예요. 믿는다고 했었을 거예요. 두려워한다고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믿는 자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거룩함을, 그 구별됨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에게 있었던 능력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은요, 나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되지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내가 구별된 자야. 나는 하나님 위해 특별히 구별된 자야. 나는 너희랑 들리게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어. 그래서 나는 이제는 버려진 자가 아니라, 나는 죽을 자가 아니라, 나는 죄에 붙잡혀 있는 자가 아니라, 나는 세상의 노예로 산 자가 아니라, 나는 세상의 권력의 노예가 아니라, 나는 세상의 돈의 노예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것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 사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도전받는 건 뭐냐면요, 이 시대의 변화가 일어날 때 그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나는 어떻게 믿는 자로서 또는 구별된 자로서 그것을 드러낼 것인가에 대한 싸움이, 우리가 직면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한 10년 전부터, 10년 전 정도 이전부터 이제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청년주사에서 크리스천으로 드러내는 방법, 술 먹지 않는다고 회식에서 선포하는 거. 그쵸? 한때 뭐 목사님들이 맨날 그런 얘기 했었죠. 네. 회식 자리에서 만약 누가 술자리를 있게 되면, 네?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네. 거기서 그 앞에 회장이든 누가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네? 나는 크리스천일 땐 술 못 먹습니다라고 술 잔을 엎어버리죠. 네? 이런 거 많이 하시죠. 그래서 무슨 사단장이 뭐 이런 얘기하고 군대에 있어서도 믿는 크리스찬들의 사단장이 그 뭐 군단장 누가 높습니까? 뭐 어쨌든 뭐 국방부 장관 앞에서 내가 술을 안 먹었어.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내가 술 안 먹는다고 드러내는 것이 크리스찬이라고 드러내는 걸까? 사람마다 틀릴 수 있겠죠. 네. 저는 그것이 구별된 거라고 드러내는 방법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크리스찬인 것을 드러내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십자가예요. 현실입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크리스찬들이 가장 두려운 게 뭡니까? 무서운 게. 보통 이럴 때는요, 뺀질뺀질하게 자기 이익만 찾고 돌아다니면서 회식까지 하면 나 크리스찬이어서 술 못 먹어요. 네. 저는 그런 애들 정말로 경멸합니다. 네. 어디 가서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런 친구들. 내가 크리스찬이라서 술 못 먹어요 라고 하려면요, 평소에 손해봐야 돼요. 평소에 헌신해야 되고요. 뺀질뺀질 하지 말아야 되고요. 오히려 섬길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우리가 시대가 바뀌면서요, 내가 크리스천이야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들, 그러는 방법들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게 저는 이 시대에 크리스천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세상에 무슨 상관을 하든 간에 내 방식대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모습으로 내가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와 함께 십자가와 부합되는 모습으로 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저는 코로나를 지내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드러내야 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구별된 것,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요, 한 가지 꼽는다면요, 세상 사람과 다르게요, 이제는 함께 또는 서로라고 하는 개념을 내 가슴속에 심는 거예요. 그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왜? 세상의 풍조가요, 코로나를 지나면서요,
개인주의가 더 심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크리스천들은요,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알려주신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풍조가 바뀌어도요,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든 거예요. 근데 세상의 풍조는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말씀과 반대로 가는 게 세상의 풍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풍조와 반대로 가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하나의 방법이고요. 내가 크리스천이야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즉 세상 사람들이 다 내가 중요해, 내 것이 중요해, 나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라고 하는 것을 외치고 있을 때 나 혼자 해도 좋고 내게 이익만 있으면 되고 나는 다른 사람하고 신경 안 써도 돼, 나한테만 좋으면 돼 라고 하는 것을 외칠 때 야,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우리는 함께 살아야 돼. 야,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난 너랑 함께 갈 거야. 우리 서로 이해하자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그것에 가치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의 모습으로 구별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제 세상과 다르게 살아갈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세상하고 연합하지 마. 그리고 나와 연합해야 돼. 근데 그 나랑 연합하는 거 이건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까지 너희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너가 내게 속한 것, 예수님에게 속한 것인 것을 알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즉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법, 이게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 그 모습에서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어렵죠. 어찌 보면요, 아까 얘기했듯이 세상 사람들 다 술 먹는데 나 술 안 먹어. 그러니까 난 크리스천이야. 이렇게 드러내는 건 정말 쉬워요, 어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거보다 더 어려운 서로 사랑해.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너는 항상 너와 함께 할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나 혼자 살면 나는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에 속한 것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우리 인생이 어떤 거예요? 너는 혼자 살 리가 없어. 너는 항상 누군가 함께 살아야 돼. 근데 그때 너는 서로 함께 내가 사랑할 수 있어야 돼.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코로나가 교회 공동체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저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개인화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확산되는 것은 개인주의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것,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가치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는 것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남이 어찌됐든 상관없이 나만 은혜 받으면 돼. 다른 놈이 어떤지 상관없이 나만 축복받으면 돼. 그렇죠? 다른 애가 어떻든지 간에 내가 말씀 깨우치면 돼. 내가 예배 드리면서 내가 만족하면 돼. 내가 설교 드리면서 내가 만족하면 돼. 그렇죠? 이게 지금의 교회의 모습이죠. 우리 교회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네. 다 예배는 뭐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요새 부흥하는 게 어떻습니까? 극장식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극장식 예배드립니다. 물론 저는 구도자 예배를 드릴 때 극장식 예배 나쁘다고 보진 않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의 열린 예배 형태죠. 예. 구도자 예배 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정체가 다 그렇게 돼버린 건 문제인 거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과 나의 위로와 내게 마음에 뭔가 새로운 위로를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게 뭐요? 나만 좋으면 돼. 이것 때 이것에 의한 거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예배가 바뀌어갑니다. 뭐 우리 교회도 뭐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에 그 풍조를 따라가지 않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개인주의 또는 개인화되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좀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 목사님, 코로나가 있는 전염병, 뭐 이런 거 있는 상태에서 뭐 개인화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닐까요? 아, 그 전염병의 위험이 있는데 무조건 모이려고 막 하는 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떨어져 있어야죠. 사회적 거리 두고 있어야죠. 맞아요.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어떻게 봅니까? 물리적인, 육체적인 관점만 봅니까? 아니죠. 우리는요, 육체적 관점뿐만 아니라 영적인 관점을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떨어질 수 있어요. 네. 근데요, 영적으로는 떨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개인화되고 있는 것들, 개인주의화되고 있는 것들의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물리적으로 떨어진 것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의 문제가 내가 영적인 것까지 들어오니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건강해서 영적으로 연합하는 것, 이것이 있을 때 이게 물리적으로 떨어진 것을 극복하면 돼요. 사도 바울이 항상 편지 쓸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가 떨어져 있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내가 너희를 항상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어. 이거예요. 그쵸?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전염병이 있는 상태에서 그냥 무식하게 우리는 무조건 모이려고 해서 다 모여서 그냥 팀 튀기면서 얘기하는 거, 이것 꼭 맞는 거 아니에요. 네. 거기에 묶여서 육체에 의해서 영적으로 헤어져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영과 육은요, 서로 이렇게 엮여져 있어서요, 서로 영향을 받습니다. 육이 세면요, 육이 강하게 되면 육이 영을 침범해서 육의 물이 영으로 들어와요. 근데 영이 강건하면요, 영적인 강건함이 육체의 장애물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구분되어 있지 않으면요, 우린요, 육이 가는 대로 영이 따라서 흘러가게 된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코로나에 있어서 문제는 뭡니까? 육이 헤어질 수밖에 없어요.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뭘 더 경각심을 갖고 있어야 될까요? 육체가 떨어져 있음에 따라서 우리는요, 영적으로 분리될 수 있다라고 하는, 영적으로 서로 분리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육체의 분리 가운데 영적인 연합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다 떨어질 수밖에 없어, 다 분리될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모습, 즉 육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인간을 봤을 때 그 모습을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는요, 그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연합을 통해서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즉 여기서 개인주의라고 하는 건요, 몸이 떨어지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영적인 개인주의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개인주의를 왜 경계해야 될까요? 영적인 개인주의화가 됐을 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능력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능력과 그 축복을요, 우리가 누릴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개인화되었을 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이 삼손의 인생이 전체적으로 총평을 봤을 때 그게 성공하지 못한 인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삼손이 왜 성공하지 못한 인생을 살았을까? 그 사람 가운데 깔려 있었던 그 믿음의 색깔이 뭘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을 잘 보여주고 그 삼손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의 색깔이 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 삼손의 그 믿음의 색깔은 뭐냐면요, 나중심주의였어요. 자기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읽은 말씀이 뭐냐면요, 마지막 삼손이 공을 세울 때죠. 3,000명 이상을 죽였을 때, 수천 명을 죽였을 때 모습에 하나님께 자기의 그 타락한 것들, 죄진 것들을 회개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마지막이라도 나를 쓰어달라고, 마지막에 내 원수를 갖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지금 읽은 내용이에요. 근데 이 기도 내용을 한번 보세요. 재밌는 게 뭐냐면요, 뭐라고 하세요? 나를 생각하옵소서. 그쵸?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해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손은 누굽니까? 정체성이 사사예요. 자기가 사사라고 한다면 그 사명이 분명해요. 블레셋의 손에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게 사사가 해야 될 일이에요. 20년 동안이나 그 일을 해왔어요. 마지막으로 자기가 끌려서 이렇게 지금 블레셋 사람들의 노예거리로, 그리고 놀이거리로, 놀이개거리로 지금 대우받고 있는 모습이 왜 그렇습니까? 그 역할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손에서 건져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마지막 기도하는 내용이 뭡니까? 사사로서의 역할은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뭐만 합니까? 나를 생각해 주시옵소서. 나를 강건하게 해주시고 내 원수를 갚게 해주세요. 뭐만 생각합니까? 나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인생은요, 왜 실패했냐면 그 인생 전체가요, 나의 즐거움을 채우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나의 원수를 갚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다 써버렸어요.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사사기 15장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이 말씀은 이제 삼손이 블레셋의 곡식밭에 막 불을 지른 사건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일이 일어난 이유는 뭐냐면요, 이것도 개인적 원수예요.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 쳐들어와서 괴롭히니까 야, 우리 민족을 괴롭혀? 이러고 나가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요, 야,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있어서 그 여인하고 결혼하기로 했어. 근데 장인이 반대해가지고 그 여인을 다른 사람한테 시집 보냈어요. 이게 열받아가지고요, 내가 그래도 되지 하면서 블레셋에 있는 모든 밭을 다 불지른 거예요. 뭐 때문에? 내가 열받아서.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블레셋에서 더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삼손을 내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손을 묶어가지고 결박해서 블레셋에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사사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자인데요, 지금 삼손은 뭐 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만족, 자기의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또 자기가 보복해야 될 그 원수를 갚으려고 일을 해요. 그 결과가 어떻게 해요? 자기가 보호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고통을 당하게 돼 있어요. 이게 반복돼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대표적으로 반대되는 인물이 뭡니까?
다윗이죠. 골리앗과 싸울 때 뭐라고 합니까? 저 골리앗이 나한테 모욕을 줬어요. 저 골리앗아, 하나님이여, 저 골리앗이 나를 모욕하고 있는 저 놈을 내가 쳐 죽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을 욕되게 하는 놈이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을 무시하는 놈이 누구냐? 민족단을 생각합니다. 다윗은 완전히 다른 얘기죠.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삼손은 처음부터 사살하고 구별돼서 태어난 자고요. 다윗은 그렇게 선택받은 자가 아니라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왕보다는 뭐 자기가 뭔가 새로운 인물로 뭔가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조차도요, 생각이 완전히 다르다. 삼손이 왜 실패했느냐? 삼손은 자기 것밖에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여인을 쟁취하기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여인을 내게 빼앗았으니까 내가 그것을 보복하기 위해서, 이게 삼손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잘 먹고 잘 사는가, 내가 만족하고 내가 기쁨을 누린다, 이것을 위해서만 살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될까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삼손께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전혀 우리가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나에게 중심이 맞는 그 신앙의 색깔을 버려야 되는 이유는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원할 때 우리는 그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참 그걸 버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는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해결책을 좀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가 이제 개인주의에 빠지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 많은 얘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요, 오늘 이제 딱 두 가지만 간단하게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가 세상적 풍조가 뭔지를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길이 있고요, 세상의 풍조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세상의 풍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그 풍조가 나를 어떻게 공격해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우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사사기 16장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 말씀은 이제 삼손이 능력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참 성경이 잘 쓰여진 게 뭐냐면 이런 모습이에요. 되게 묘사를 잘하고 있죠.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삼손이 어떤 마음인지, 어떤 모습인지 잘 보여주진 않아요. 근데 삼손의 상태를 잘 드러내는 모습이 여기 나옵니다. 뭐냐면요, 삼손이 드릴라의 무릎을 베고 자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드릴라의 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려고, 그게 드릴라의 품인지를, 누구의 품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드릴라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도 없이 삼손을 죽이려고 해요. 야, 네 힘이 어디서 나와? 네? 가르쳐주면요, 블레셋 불러다가 그렇게 해요. 그러면 또 삼손이 능력으로 그걸 이겨내요. 그런 일들 계속 반복해요. 그럼 드릴라가 누군지 알겠죠. 누구예요? 삼손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존재예요. 근데 지금 삼손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드릴라의 무릎을 베고 거기서 자고 있어요. 그때
삼손의 능력을 잃어버려요. 우리도 똑같죠. 세상의 풍조가 우리한테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우리한테 어떤 모습 들어올까요? 아주 달콤하고요. 아주 편안하고요. 그렇죠? 우리의 오감과 모든 것을 이 육체의 정욕을 다 채워주는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존재는 뭡니까? 세상의 풍조는 우리를 잘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거겠죠. 근데 우리가 내가 편안하면 돼, 내가 즐거우면 돼, 내가 안전하면 돼, 나만 기쁘면 돼,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배부르면 돼 라고 하면 그것이 세상의 풍조였든 아니면 하나님의 품이든 별로 중요하지 않을 거예요. 구별하지 않겠죠. 그치? 그게 어떤 모습이요? 삼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요, 기본적으로 고민하고 살아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고 세상의 이야기는 뭐지? 구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도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어둠의 영의 얘기가 무엇인지 구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제안을 받았을 때도요, 네? 우리가 뭔가 해야 되는,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뭡니까? 분별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만남을 가졌을 때도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요? 그걸 분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도움될 사람인가 아니면 나한테 해가 될 사람입니까? 또 나한테 어떤 제안이 들어왔을 때 이 제안들이 나한테 도움될 일인가 아니면 내가 해가 될 일인가? 이걸 분별하고 판단하는 게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떤 것들이 풍조가 들어와서 우리한테 가르쳐줘요. 이렇게 살면 돼, 이렇게 살면 되라고 얘기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첫 번째, 잠깐 스탑. 내가 좀 생각해보자. 어떤 게 맞는 건지. 하나님 말씀과 지금 세상에서 내게 옳다고 얘기하는 것들을 서로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기본이에요. 크리스천들이 가져야 돼요. 근데 그거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 그러면요,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무너지는 건 금방입니다. 네. 바로 이 필터링을 하지 못할 때 우리 삶은요, 그냥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천들은요, 항상 내게 뭔가 제안이 있고, 내가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내게 뭔가 들어오는 생각들이 있을 때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그것이 맞는가?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생각일까? 이거를 필터링해서 찾아가려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해이해졌을 때 일어나는 게 뭐냐면 그 필터링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해요? 사고치고 후회하죠. 삼손과 같은 모습입니다. 드릴라의 품에서 그 무릎을 베고 아무 생각 없이 편안히 자고 있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눈이 빠졌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놀잇거리가 됐고요. 종이 됐습니다. 우리도요, 그 모습으로 떠들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보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개인 지주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함께 기도하는 연습을 자꾸 해야 돼요. 노력. 나 혼자의 개인 기도 시간도 중요해요. 그렇지만요,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 그 노력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성령으로 무장될 수 있습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기도할 때 내가 응답할게. 이 차원을 넘어서죠. 네, 뭐라고 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너희 안에 함께 있을 것이고 너희가 너희의 기도에 응답할 것이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오해 좀 이거는 잘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만 하면 개인 기도가 의미가 없을까요? 다 두세 사람만 기도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 기도 충분히 해야 돼요. 예. 근데 개인 기도뿐만이 아니라 사실 공동체라고 하는 건 혼자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예. 그러니까 합심된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그 장애가 뭡니까? 저놈이 싫어 이거예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 어떻게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요. 그렇죠? 그거 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도 이 나쁜 놈아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을 어떻게 다 예? 나는 널 사랑해. 나는 널 사랑해. 이거 안 돼요. 예. 그러면요. 내가 싫으면 같이 기도 안 할까요? 아니야. 이 말씀은 뭐냐면요. 네가 그 상대가 싫든 좋든 그가 너에게 잘못을 했든 하지 않았든 상관없이 그들하고 연합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 이거예요. 이 문맥은요. 앞뒤로 보게 되면 용서와 관련된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한 형제 자매라고 한다면 그 누구와 상관없이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내가 누가 좋든 누가 싫든 이것에서 상관없이요. 내가 함께.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요.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요. 나 혼자 건설해 가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와 함께 건설해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요. 한 사람이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요. 모든 성도가 하나로 합친돼서 연합함을 이루어가는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연합함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교회는 깨지게 되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요.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연합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마음으로 동의되지 않아요. 마음으로 공감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가 내 안의 공동체의 같은 일원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몸의 지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연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첫 번째 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기도할 때 내가 함께 임한다는 거죠. 즉 성령이 임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모습이 성경의 증거로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이 말씀이 이제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상황이 그 2장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오순절 성령강림이 나옵니다. 1장에 나오는 얘기가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나머지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이 땅에 홀로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 어때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면서 제자들은 어때요? 기분 좋았을까요? 기쁨만 있었을까요? 아니죠. 네. 다 상처들이 있었어요. 유다라고 하는 그 오랜 세월 같이 있었던 그 12제자 유다가 배신해서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12이라고 하는 제자가 이가 빠졌어요. 베드로 맏형 어때요? 3번 부인해서요. 낯이 없어요. 그렇죠? 내가 예수님을 믿어 온전하게 자랑할 수도 없어요. 야 믿음이 이래야 돼 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도마 어때요? 못 믿는다고 내가 만져봐야지 내가 믿지 이러고 있어요. 나머지 제자들이요 길에서 만나는데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보지도 못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그 제자들은요 어떤 마음일까요? 이제 우리의 선생님이 이제 승천하셔서 나는 정말로 이 땅에서 정말 죽음을 걱정하지 않고 내가 자신 있게 살 수 있어 이런 생각이었을까요? 야 우리는 모두가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야. 우리는 하나야. 우리가 뭔가 힘을 합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다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야, 우리 선생님 없지? 야, 세상 보니까 우리 다 죽이려고 해. 그래서 마가다 다락방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숨어서 한 마음을 막 했을까요? 아니요. 서로 어떤 걸까요? 저거 3번 뿌리는 놈. 저거 예수님 만났는데 알아보지도 못한 놈. 저놈 내 손가락으로 만져봐야지 내가 믿지. 이러고 외쳤던 놈. 저놈 예수님 할 때 예수님 그 산수에도 없었어. 예수님 부활한 거 보지도 못했어. 도망가 버렸어. 저놈은 예수님 먼저 만났다고 내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 자예요. 이러고 있었던 놈. 만찬장에서 옷 벗고 도망간 놈. 다 서로 그러고 있었겠죠. 그러다가 이제 14절부터 확인이 바뀝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와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베드로가 일어났어요. 아무런 용기도 없는 자가 일어났어요. 그리고요, 유다 대신에 입 빠진 제자 하나를 세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지라고 새롭게 힘을 내자라고 나갑니다. 그 2장에서 바로 무슨 일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서로 반목하고요, 신뢰하지 못하고요, 서로 인정하지 못하는 존재들, 그 나눠져 있는 제자들 사이에 그 어느 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지라고 하는 생각으로 기도하는 게 시작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입 빠졌던 것들이 채워졌고요. 그리고 용기 없어서 숨어있던 자가 일어나서요, 새로운 얘기를 시작했고요. 그 자들이 용기를 내어서 길에 나갔고요. 그 자들이 길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기적과 이적들이 나타나서 그들이 얘기할 때, 베드로가 설교할 때 수천 명이 돌아서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개인주의를 극복해야 하는 것, 전염병 시절에는 분명히 우리가요, 육체 건강도 지켜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요, 육체가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영적인 강건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 영적인 강건함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이제는 내가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기 시작해야 되고요, 함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고요,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연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하는 그 사명을 받아들이면 그 누구든지 간에 그를 품고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리 개인화되고 그리고 더 복잡해지고 삶의 패턴이 바뀐다 하더라도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요, 세상이 아무리 이상하게 바뀐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안전합니다. 어디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바로 그것을 믿고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 풍조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캠퍼스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